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포함하여서 우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또 속해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 종려나무에서 나온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유래가 되어 우리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항상 짝으로 있습니다. 무엇과 짝으로 있냐면은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항상 부활주일이 있으면 부활주일 바로 앞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부활주일 사이에는 금요일이 있죠. 우리는 그날을 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날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그 길을 Good Friday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있고요. 그 사이에 금요일,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 금요일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금요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양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 유월절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래를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고대 이집트죠.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는 4th of July 독립기념일,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8.15 우리 광복절이죠. 그것하고 비슷하게 어떤 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살기 때문에 4th of July나 광복절이 오게 되면 그게 거의 기념일이고 축제처럼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 단순히 축제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로마의 지배를, 힘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그 해방에 대한 간절함이 가장 강해지는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일 거야. 예, 다윗의 자손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 그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예수님도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와라, 탈 것을 구해와라, 말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이 다가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고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귀를 구해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귀는 사람들이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싣고 다니는 이런 이동 수단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노새를 탔어요. 노새가 뭡니까? 이 나귀와 말이 교배하여서 나온 거죠, 그죠? 그 노새를 타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로마에서 우리 장군들 큰 승리를 거뒀던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성에 돌아올 때는 말을 탔습니다. 멋진 말을 탔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귀보다 더한 것들, 말도 타실 수 있고 노새도 타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낙인데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젖을 먹고 있는 아주 어린 새끼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아니면 조그만한 그러한 새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는 낙이 새끼라는 것은 이미 몸은 자랐지만 아직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도록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한 나귀를 타실까요? 사실 여러분 차를 탈 때도요.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운전이 능숙한 자들의 차를 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처음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데 우리 요셉이가 첫 운전면허를 딴 것도 아니고요. 처음 운전하러 가요. 처음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저랑 좀 같이 타요. 할아버지는 물론 우리 손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시겠죠, 그죠?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를 타시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죠. 내 왕이 이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자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나귀를 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기를 이렇게 아주 성품적으로나 태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의미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물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양하는 태도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 다시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과 같은 순종이죠. 겸손이죠.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순종하심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주께 쓰임 받는 삶입니다. 예, 주께 쓰임 받는 삶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그죠? 내 인생은 내 것 함부로 쓰면 싫은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이나 요즘 현대 아이들 보세요, 그죠? 예. 아무리 좋아 보이는 우리 유순해 보이는 아이들도 자기 거 함부로 쓰면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네. 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은혜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주 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 회복되시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물질 사용,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들, 예, 모든 것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그 앞에 겸손히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이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며 그들이 그 길가에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처럼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맞이할 때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깔았습니다. 왕이 들어오는 그 길에 겉옷을 깔고 왕을 맞이하였죠.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에게 승리를 뜻하는 나뭇가지입니다. 승리.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길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나귀를 타고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라는 이러한 강력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우리 이 유대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예, 군대를 주둔하였고요,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로마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칼이요, 창이요, 우리 또 방패요, 채찍이죠. 예, 그리고 로마의 그 군단의 무시무시한 로마의 말들입니다. 예, 이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우리의 왕 되실 메시아는 로마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그러한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하였던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바로 스가랴 9장 9절,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9장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병거와 말과 활입니다. 전쟁 무기입니다.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가 이것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병거로, 말로, 활로, 칼로, 창으로, 방패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그것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병거, 말, 활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겠다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실 것인데 화평입니다. 화평.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세상의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화를 통하여서, 화평을 통하여서 다스릴 것이다.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가지고 세상의 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가득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화평으로, 당신이 예비하신 화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검이나 칼이나 몽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맡았던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이 복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가 우리를 로마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고 이렇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뒤에요,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 총독이 살려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라서, 그가 많이 알아서,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셔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나의 혈통으로,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열심히 다녀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키우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일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TV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성도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키워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힘을 가지고 로마의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힘 대 힘으로 싸울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지 않아요. 힘없는 자들만이 지는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져서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와 우리 사회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고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화평되고 화목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자들이 화평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다시고 입성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칼이나 검이나 창이나 채찍이나 이런 활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패배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제 다스리시는데요. 그 십자가의 평화가 이제 곳곳마다 우리 스가랴의 예언대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그 평화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이 평화가 지금은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를 막 그립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달고 다니면은 이 땅에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 들으시는 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평화의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평화, 그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어느 곳이든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어느 곳에 가 계시든지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하셔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들,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하시잖아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다스림이 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크리스찬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며 이웃을 귀히 여기며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우리 이 세계 최강대국이란 미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이런 그 대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무 대비가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수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균이 퍼져나가고 바이러스 퍼져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너 때문이야 원망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무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평화 아닙니까?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힘, 세상의 군대, 세상의 칼, 창, 말, 무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주라 부르고 우리의 메시아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평화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통치 원리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어떤 곳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 그 평화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가 드리는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 아멘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무릎 꿇고 화답하며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